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네, 지금 우리 성경 강론 17권 8886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이네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환을 잠시 한번 볼까요? 4장 13절부터 시작한 말씀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며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4장 13절부터 5장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차 오실 때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거룩함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문법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 보면 벌써 23절에 기자는 바울 사도지만 원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23절에 벌써 밝혀주고 있죠. 자,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평강의 하나님은 이 문장의 원주어가 되시고 성경의 원저자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평강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나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로부터 능욕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능욕은 여러분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정황으로 보면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고요.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바울의 기록한 말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우리 2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곧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예언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서 받아보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료가 그랬는지 후배가 그랬는지 선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능욕을 하는 겁니다. 능욕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첫 시간 강론에서 요한복음 19장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에 죽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라고 하죠.
그 대언의 영이 전파도 하게 하시고 상황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고 거기에 이제 능력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울도 함께 수고하면서 모아놓은 연보가 늑탈을 당합니다. 지키고자 하겠죠. 그 연보가 있어야 그 테살로니키라는 도시죠. 지금도 그대로 지명이 있잖아요. 그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에 오는 이제 방랑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고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평강의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 속한 평강, 평강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면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마지막 그 승인이 무슨 제냐 하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드렸다는 의미에서는 낙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울 낙, 바칠 헌,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 그 말씀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의 정황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연보와 그러이 많지 않은 데살로니가의 신앙의 이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왔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4장 13절부터 나왔던 제목 한번 보세요. 무슨 인내로 생활하게 하신다? 소망의 인내로 생활합니다. 그 소망은 미래에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주어져 있는 평강에 대한 답은 현재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 평강의 완성은 누가 오시는 것으로 된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걸 전서에서 쓴 다음에 후서가 3장까지인데요. 이 후서에 가면 이 문제가 상황으로 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더 그릇되게 갑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냈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을 때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지체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고, 자,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지는 상황, 진리가 패배하는 상황과 믿음의 행위가 묵살당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이른바 형제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상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더욱 무슨 소망밖에 남기지 않냐 하면, 그 세상 말로 교회 내에서 인간적으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이 정황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서로 불신이 가중되는데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말씀을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번역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여호와 용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 유일하게 남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 끝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4절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 어제 교회 동력자 협회의 포럼 일부 특강하고요. 2부에 이제 우리 질의 토론했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과 선배들이 계시죠. 장안중앙교회도 분리되어서 쉽지 않는 정황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는 그보다 더 이제 힘든 분들이 많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분들이 말씀 중심의 체제를 이루세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무엇을 통한 무장? 체제를 통한 무장. 그래서 어제 우리 행사에 참여들 하셨잖아요. 그 참여하신 상황과 지금 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매치가 잘 된다고 봅니다. 정황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 해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거든요. 특히 의료, 건강, 먹는 문제를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바로 이 상황에서 복음의 어떤 빈곤이 닥칠까 그게 우리들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보게 하시는데 거룩한 생활의 초점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와 바로 연결시키는 바로 그 궁핍의 현장 또 환난의 현장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어 확인했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참 좋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5장 23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요절이고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서의 이런 결론 부분으로 봤을 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저 주제는 성경에 근거를 둔 제목이다. 그리고 저것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과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난 여호와의 속성과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있는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고 능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보내주는 양식이 바로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몇 장으로 보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자를 모아둔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3절, 24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다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느니 이제 뒤에 가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미쁘시니, 자, 미쁘시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 그렇게 모아서 그 다음 또 볼까요? 또한 이루시리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바로 그걸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는 바로 지체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추측하건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먼 그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지금 아테네에서 쓰고 있고 다시 이제 고린도로 더 내려가죠. 고린도는 여기서 한 인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부산 거리에서 갈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아테네라든지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가 않고 이곳에서 해야 됐고, 들려오는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본인이 복음 전했던 그곳에 너무나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이 유일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언약한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 이 상황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 믿음은 이 정보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바탕 위에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성경신학에서는 이 단편적인 어떤 인간의 소망을 얘기를 하는 기도가 성경 전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 한마디라고 하는 게 되게 신중하고 또 귀하게 보지요, 사실. 같이 동역자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고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전체에 기반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와 또 기도는 그렇게 하고 생활은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 일치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겠죠. 바울이 만약에 쓰는 것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하고 사도들을 보낼 때 하고 동역자 보낼 때 하고 현지에 가서 성도들 만날 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죠. 제가 이 철학을 그 신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철학자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고학년 대학에 들어가서 완전히 버립니다. 특히 예수님 사복음서가 아니라 주로 거의 기록한 바울 서신을 버립니다. 예수가 자유롭게 해놓은 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그 심령에서부터 옥죄어 놓는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신학은 바울 서신이다, 무슨 요한 서신이다, 요한 신학이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배격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 저자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어가 나올 때 더 신경이 쓰이고요. 왜 이 구체적인 저자 혹은 기자를 등장시켜서 이러한 정황의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게 해놓았는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갈수록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인사로 마치는 그 부분이 더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가 또 여러분 이거 신라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 기자가 공동지자이거든요. 바울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 주어로 매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바울은 새로운 율법을 만든 신율법주의자라고 해요. 니체가 영향을 받았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자유를 이렇게 유대인보다 더 간교하게 법을 만든 자다. 그러니까 누구 말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누가 쓴 기록으로 보면 그렇죠. 인간 바울이 쓴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동역자 협회와는 뭔 상관이 있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 영원하신 하나님, 구약은 여호와께서, 신약의 앞부분은 예수께서, 뒷부분은 성령께서, 이게 9882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더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고 싶어도 바울은 대면을 못합니다. 그 대면 대신 가는 게 뭐냐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2000년 후에 편지 형식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아까 23절의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듯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를 힘입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다. 그럼 누구 이름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이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면 더 나쁜 놈이 되겠어요? 누구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울이 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누구 이름을 더 악용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악용하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를 누구로 본다?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확인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 글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명쾌하게 본문 앞뒤 몇 절만 연결시켜도 돼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러한 확인을 저희들이 해가고 있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에 다가가죠. 무엇을 읽어 들리라?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후서에 가면 이 편지는 바로 모두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신 그 표적을 말하잖아요. 기적과 같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확증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어디에 담겨서 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우리는 지금 한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강론의 주체는 성경 강론의 주체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듯이 오늘 우리 주일 하루 보내는 강론 이제 3부까지 왔어요. 강론 세 번째 강론의 주어도 여전히 누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결국 전통적으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신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떤 좀 이 교리의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뒤에 가면 이 주제가 5장에 있던 게 3장에 가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자,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자. 왜? 거기에 이 글이 내가 보낸 내 문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로 바로 가서 이제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양쪽 가로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에서 결론이 무엇으로 끝났죠? 편지 돌려봐라. 맞죠? 편지 돌려보낸 것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냐 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대면해야 된다.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면해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위로하는 것은 뭐 맞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다는 말은 함께 가서 뭐 받겠다는 얘기예요? 뭔 복을 누린다? 윤택함을 누린다? 아니죠. 뭐 하겠다? 같이 뭐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고난 받자는 거죠. 같이 굶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선한 사업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으로 끝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똑같이 한쪽과 양쪽가로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합당한 성도로 생활합니다. 자, 합당한 게 뭔지는 몰라도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합당한 성도로 생활한다라는 말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 한다? 보호하신다는 내용하고 어쨌든 뭐가 돼? 연결이 돼야겠죠. 예, 이게 여러분 양쪽 가로를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본문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은 이건 안 돼요. 예. 근데 본문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가 전체 제가 세워놨는데 저게 아마 한 250여 개가 될 겁니다. 읽으면은 한 40분 정도 걸려요.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는 오늘 예를 들면 첫 시간에 그 요한복음 19장 귀천에 대한 내용 배웠잖아요. 시간이 많으시면 19장 다 읽고 강론집도 다 읽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읽고 예습하고 연구반에 연구생으로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양쪽 가로 정도만 읽어와도 보시는 것과 안 보시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개론의 요약까지 읽으시면 더 좋고요. 본문까지 읽으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그러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저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소망의 인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볼까요? 무슨 신앙으로 생활하게 해요?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함으로 뭐가 생기게 해요? 굳은 신앙이 생기게 해요. 굳은 신앙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정황으로 보면 재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전서에서 말했던 게 확실하게 정황으로 보면 풀리지 않았던 거죠. 상황은 그렇지만 분명히 재림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때 그게 굳은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이 돼요. 마지막에 보세요. 무엇을 갖추게 해요? 규모를 갖추게. 이건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 이만큼 남겨준 것은 바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5장 12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로 보면 뭐만 있으면 무엇만 주시면 몇 푼이라도 남겨놓으면 아니에요. 아까 5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부탁이 뭐였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와 자신이 보낸 뭐하고 편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 가서 이 성경 권위를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 권위가 연결이 돼요. 예. 자,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양쪽 가로 1번 거룩한 생활의 실제 가운데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평강을 기원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죠. 아까 그 평강을 기원하면서 합당한 신앙 생활을 감사하며 생활함. 여러분 이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뭐만 읽으면 돼요? 바울이 보낸 편지만 읽을 수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성취를 믿게 하시는 결과가 뭐냐면 기록한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좀 더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사 속에 넣는다면 은혜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공부했었죠.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어디에 있었던 상황을 기도하죠? 창세전에 있었던 상황을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때 받은 것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가 이 땅에 구체적인 나라로 이루어져요. 그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평강 이러면 샬롬이에요, 그냥. 그럼 샬롬 이러면 뭘 생각해요? 자기네들의 동네, 예루살렘. 예를 들면 서울 이러면 우리 서울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서울이 어디냐 물으면 희한하게 지어놔가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은 어디예요? 모르세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서울이 어디입니까? 평양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은 아니고요. 평화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샬롬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뭐로 덮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결과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는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신령한 그 복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함께 하지만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복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이 문안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바울의 이 상투적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원이 이게 당시에 신학교 가면 그럽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사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여러분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없어지죠. 당시의 풍습이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역사적 해석을 해버리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호칭하고 관계가 되는 신학적 개념이다. 네. 자, 계속 볼게요.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절,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상황은 뭐와 뭐를 받고 있어요? 핍박받아요. 그러나 이 편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와 뭐가 있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있고, 그게 누구의 교회임을 확증해줘요? 네,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이 전해진 말씀에 기록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는 거, 따라가는 거, 이거야말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아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받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냐면, 이게 몸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이해를 깊게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받는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진리로 인해서 받는 어떤 환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엇이다? 심판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을 세상이 뭐 한다? 반드시 핍박한다 그래요. 근데 핍박할 때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즐거워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내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내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려보낸 거예요?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 논리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19장 봤잖아요. 어디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귀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직접 연관이 좀 된다고 봐요. 그런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에 가서 볼게요.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멸망받을 자에게, 그 멸망받을 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뭘 가하는 자들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죠. 그죠? 핍박과 환난을 가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에게 환난 당하나, 그 다음 나오네요. 무엇을 소망하며 생활하게 해요? 예, 안식을 소망하며 생활합니다. 예,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러죠? 안식하셨다 그러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상의 처참한 순간이 무슨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면, 내 손해와 내 이익과 상관없이 믿어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안식하는 자리가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드러낸 악인 거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나는 교회 한 성도로서기에 물리적으로 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심령으로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확인해줘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확인해줘요. 아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좀 지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 논리라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영은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존재와 관련될까요?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혼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그 혼이 하나님의 택자가 돼요. 그리고 그 몸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을 받은 바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몸은 환난을 당하는 몸이지만 그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이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 그 혼이 세상은 내치는 거지만 상황으로 보면 그 혼이 땅에 있을 수 없고 어디로 올려보내는 거다?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요? 환난이. 넌 되느냐? 죽어도 안 됩니다. 저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두 번째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뭐죠? 이 땅에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는, 가시는 바로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5절. 이는 이거 빼고 여기 번역 다시 했으니까요. 이는 일단 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이렇게 됩니다. 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너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너희예요? 어디에 처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로 하여금, 그럼 연결이 되죠?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공간에서 내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려움을 자청할 수도 없고, 뭐 우리 지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황도 주시고 말씀도 계속 공급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편안한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잘 아시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그 3년 동안을 가장 많은 시간을 수백 시간을 몇 번을 강론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모여버렸다고요? 다 떠났대요.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편지를 받는 상황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시는 대로 누구의 교회이며 어느 나라에 있는 자임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계속 말씀 보내는 건요. 어디하고 똑같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선지자 보내죠. 상당히 많이 보내는 것 또 뭐 할 때? 남쪽 유다 망할 때 뭐 합니까? 보내죠. 바벨론 포로 지나고 와서 성전 지을 때 환란이 오죠. 또 뭐 보냅니까? 선지자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이제 말라기까지 성전 지어서 그 성전이 환란을 당할 때 참 성전을 기대하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유대 교회가 처한 상황에 쉼 없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선지자. 여러분 지난번 도표 기억나신지 몰라도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3명이 겹쳐요. 에스겔도 보내고 그 하박국도 보내고 이렇게 그 한 시대에 어떨 때 서너 명이 겹치면서 말씀이 쏟아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 골로새서 지나왔잖아요. 라오디기아 교회에서 온 편지 받고 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고 라오디기아에 보내고 또 베드로 다음에 나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의 글을 하고 같이 또 연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상황으로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불탈 때 돌아온 성전이 그 대주리간이 될 때 그때 계속해서 뭘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교동협 역사, 말씀운동의 역사 40년 동안의 연역 여러분들 당장 찾아볼 수 있죠. 79년부터 기술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79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던 모든 행불행의 사건들의 가장 분명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큰 대회가 함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진리교제가 끊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게 수백 명이 적어도 100여 명 정도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은 역사로 보면 그 사이에 우리 아까 둘째 시간 강론하셨던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아까 그 문헌학적으로 쭉 여러분 들었잖아요. 1987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올해 또 한 권 2024년까지 그 문헌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역사라고 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에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 상황과 동일하다. 충주에서 혼자 계시다고 우울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쏟아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선배들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성경 그때 아직 완성도 안 됐잖아요. 뭐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성경인지도 몰라요. 당시에 위서가 270권이 돌아다녔답니다. 나도 사도라고 막 쓰니까. 자, 볼게요. 계속.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6절 볼게요. 6이라는 숫자 빠졌죠? 고난을 받으리니 다음에 6 넣으시고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는다? 환난을 갚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팔았다고 천국 가야 되나요?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 뜻 이루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럼 천국 가야죠. 아니죠. 아니에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 오래 그야말로 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황으로 봐도 심판 얘기를 안 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래서 볼게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고?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배척하고 환난을 주는 것이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공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절체절명이겠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가 덮어버려요. 너무 두려워도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거 나오죠. 천사들이 이 땅의 3분의 1을 다 끝장을 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두려워하지만 일부는 더 뭐해져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고생을 많이 하면 남의 사정 역지사지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고생한 사람이 남을 꼭 이해를 깊이 합니까? 갈수록 더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볼게요.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여기에 나오네. 무엇으로 갚는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다. 일단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리고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바울을 통해서 보낸 말씀으로. 그럼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차이는 여기로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절박하게 인간적으로 쓰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 다음 볼까요? 공의의 내용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 네, 형벌을 주신다. 이 심판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심판의 명확함은 내 억울함을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준다. 나를 저렇게 해코지한 사람을 갚아준다라는 감정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가능해요. 여러분 저거 천벌받을 놈이라 얘기하죠. 가다 뭐나 맞아라. 예, 예, 말로 안 해도 예. 가다가 뭐 하다. 이거는 만약 이런 정서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한다? 벌 준다라고 하면 이건 세속적인 판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돌려주냐 말이죠.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진짜 인간이 못 풉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EBS에서 미국의 유명한 이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드런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주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누구의 심판은 선명해진다? 누구에 대한? 악인에 대한. 맞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의 마지막 부분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좀 불안한 거죠, 사실.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 안식은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여호와에 대한 신실성이 믿어질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18절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시린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재림하시니까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 이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약화되면 나에게 해를 가했던 자에게 어느 누구 인간이나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내 몸을 위해 한 것은 내 온몸이 벌써 뭐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저는 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큰 고민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폭삭망해해서 내 눈앞에 그냥 저주를 받아 죽는 것과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꽤 있었거든. 우리 말로는 참 안 됐다고 하는데 속으로 왜 짜릿한 거 있으시죠? 저만 있나?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실수했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내보다가 더 그 형편없는 실수를 해요. 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웃어요? 아니면 슬퍼해요? 웃죠. 어쨌든 뭐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정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멸망에 대한 그 안식과 그 인내의 소망은 성도인 내가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성도로서 받는 안식과 이 인내의 소망과 이 하나님의 형벌을 인간의 복수심과 원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자, 교회 생활에서 같게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날까요? 똑같이 나타날까요? 다르게. 인간의 입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벌을 해주시고 나를 형벌을 내가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환난을 당한다 했을 때 인간 복수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는 것하고 실제 생활에서 같게 생각이 되고 같게 드러날까요? 엄청 다르게 드러날까요? 엄청 다르게 드러납니다. 믿어지게 하시면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가는 결론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제가 강론하면서 8년 돼가죠. 2016년이었으니까 2024년이잖아요. 8년 동안 지금 분쟁이 이어지는데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인데 막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제 손에 많이 있었거든요. 정보도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일단이 원로께서 사무엘서 강론은 참 잘하더라 당시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게 여호와께 있다. 그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났죠. 이 세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세무 여기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성남 세무소에 자진 출두했어요. 조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막 화가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세무소에 누가 가서 고발을 했으니까 CCTV 보면 나오겠죠.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집에 일어났으면 다 보러 갈 거예요 아마. 여기도 CCTV 다 돌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CCTV 보자고 하는 일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갚는 거 하나님한테 두고 그만 접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분이 의지가 약해서인가 이랬는데 그건 어디까지 인간적인 주어였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줬다. 이것만 분명한 거겠죠. 다른 데로 좀 간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한 말씀을 받는 우리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 또 이분들이 이제 교회 체제를 세워갈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에 가면 이 신앙의 선배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에게 환난은 더 다가오지만 누구의 심판은 더 명확한 현장이 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더 분명하다. 예.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심경과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며 한두 번 우리가 1년에 만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귀한 진리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동력자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